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삶의 그 기쁨 가운데요,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 기쁨과 슬픔을 받아주고 그것을 함께 하면서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면서 거기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공했음에도 기뻐해야 하는데 나의 이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고 오로지 나 홀로만 있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독하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삶 관계가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로 인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과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죽음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데서 공포를 느끼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부모를, 내 사랑하는 자식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삶을 함께 나누었던 내 주변의 그 따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어떠한 고독, 또 고통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질시 때문에, 때로는 투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흔히요,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그것이 어떤 신앙의 문제나 또 설교를 오해해서 라기보다도 오히려 성도들 간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원망 때문에 그들의 시험에 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돌연히 어느 날 그것이 깨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솔직성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지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약점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들 중심이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왜일까요? 아니, 분명히 목적 없이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해 두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자, 이런 사람이 왜 다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었을까?
바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약점과 범죄를 들춰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대사도로 불렸던 바울과 성령을 닮은 인격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소한 시비를 넘어서 39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자, 어떻게 갈라섰다고요?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정도로 기록한 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두 사도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된 것은 우리 대부분의 경우처럼 아주 시시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도요, 가정에서도 또 이웃과도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다툼의 문제들 보면은 아주 크고 대단한 일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시시한 사건, 사사로운 그러한 작은 말로 인해서 생각의 견해 차이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서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두 사도는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한다. 연합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이 사사로운 사건, 아니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데리고 가자. 안 돼. 이런 식으로 다투기 시작해서 끝내 의견 차이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길로 떠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토록 심하게 다투게 한 장본인 누구예요? 그 온인 제공자인 마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툴까?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여기 요한이라 한 인물이 바로요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인데 처음에는 요한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이 두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마가라고만 불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가 요한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다가 도중에 무단 이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무단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단체에서도 무단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갔다가 중도에서 무단 이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사람들은요,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 있던 아마 그 사랑하는 애인을 그리워해서 중도에 무단 이탈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확성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단에 혼자 빠져나가 자기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가 요한이 다시 또 나왔어요. 따라 나왔어요. 나도 함께 가겠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아마 가만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중도에 탈락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대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을 주장합니다. 데리고 가자. 안 돼. 데리고 가. 안 돼. 계속해서 이게 쌍방에 그냥 어느 한쪽이 정말로 져주지 않고 아주 팽팽한 주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과제. 자, 바울 사도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철저한 과제 중심의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을 중요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제의 달성을 중요시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 그가 엉뚱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야. 그가 정말로 생각지 못하게 엉뚱하게 1차 전도 여행에 혼자 무단 이탈해서 돌아가 버렸어. 그거 사실이야. 인정해. 그렇지만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나바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둘 다 맞긴 맞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냐? 아니,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한 사람이 또 다른 실수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중도에 이탈하고 무단 이탈했음에도 또 동행해서 하고 한다면은 다른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또한 띄워놓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일 중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바로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그 과정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일 중심의 사람도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진실과 사실을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 원리와 원칙에 의해 입각하고 판단한다면 사람 중심의 사람은 매우 그 상황들을 중요시하게 다루고 그래서 정상을 참작하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일 중심의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항상 옳다, 그렇다 이런 것들을 선호하죠. 하지만 사람 중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옳으냐 틀리냐가 기준이 아니라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더 볼까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원리 원칙에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일 중심의 사람은 원리 원칙에 강합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여자들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그 얼굴 표정에요, 감정 표현이 잘 나타내지 않고 그 사고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 좋으면 좋다, 얼굴에 금방 자기의 심리적인 게 드러나지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중심이 되는 데는 그 사람의 열등 의식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은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한 번도 잘했다 칭찬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어른이 되면 여전히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얻기 위해서 성취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서로 차이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러한 충돌도요, 일어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아무리 싸우고 서로 갈라섰지만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신 같은 인간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어? 하고 휙 돌아서 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다가 만나도 싸늘하게. 자, 싸우려고 덤벼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를 비난하고 몹시 비난하는 사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싸우고 갈라져서 우리는 보통 싸우고 갈라지면은 그 사람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상대하지도 않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이 갈라섰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나올 시점 보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해 차이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 일할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견해 차이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는 나의 동역자였어. 동역자야. 이렇게 우리가 그를 칭찬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 목표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요,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함께 가다가 서로 다투고 갈라설 때는 그 공동의 목표가 어떻습니까? 물거품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공동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의 문제로 심하게 싸웠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경쟁하지 않고 서로 헐뜯거나 비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섬으로써 선교지가 더욱 넓어지고 교회는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가서 이렇게 사역하던 것을 바울은 이쪽, 바나바는 이쪽 같은 지역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자,
선교지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그 지역이 더욱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서. 그리고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감정을 넘어서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를 따라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 전하는 일, 공동의 목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희생되지 않고 이들은 이것들을 잘 공동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그 사역이 더욱더 견고하게 넓어지는 선교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만 계속 전해야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감정이 폭받치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감정이 견해로 인해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욕하거나 주님의 종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원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아무리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싸우고 다퉜지만, 그래서 서로 갈라지기도 했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는 조금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끝까지 고수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옳고 일 중심의 사람이 나쁘다는 식의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옳을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등의 송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그 생각의 견해 차이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아빠와 엄마, 부부는 서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정말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는 이 목표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의 성격이나 다른 관심 때문에 다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인간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가 복받치면은요,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건데,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말이 있듯이 정말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막말하지 맙시다. 요즘 어떻습니까? 페이퍼 신문을 보기보다는 내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버, 영상시대라고 하죠. 근데 영상시대 얼마나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면은요, 그 밑에 이렇게 댓글, 채팅하는 댓글들이 있죠. 또 카톡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막말을 하는 이러한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을 우연찮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관계성, 인간의 관계성, 언제 사람이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서로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막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거. 늘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해 차이로 다툼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으로 인한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다툼으로 인하여 인간의 단절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하고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이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 내 인생의 앞길에 가로놓인 이런 차이와 갈등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갈등과 싸움까지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바로 성숙을 가져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